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 얼굴 뵙고자 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금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지기로 나아갈 때마다 말씀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년 전 옛날 이야기라 그랬는지 일부 때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주세요. 오래전에 한 시골 고등학교, 부끄러움이 많은 남학생입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앞좌석부터요 차곡차곡 사람들이 다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만 비어 있습니다. 정가운데 앉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여학생들이 우두르게 탑니다. 제일 빨리 탔던 중학생이요 막 다름박질하면서 남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덜커덩 앉습니다. 버스는 출발하고요. 굽이굽이 시골길 걸어가는데 기사가요 핸들을요 꺾습니다. 갑작스럽게 꺾임에 한 여학생이 남자 쪽으로 몸이 확 쏠립니다. 이 남학생 수줍이 많은지라 고개를 푹 숙이다가요 슬쩍 겼는지라 여학생이 안 이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버스는 계속 가는데 굽이굽이 반대쪽으로요 버스 기사가 핸들을 틉니다. 반대편의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몸이 확 쏠립니다. 이 남학생이 또 눈을 슬쩍 겼는지라 합니다. 많이 예쁩니다. 이번에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조금 낫네 일부 때보다요. 이 학생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이고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모든 인간 시험 당합니다. 인생이 그런지라 인생에 재미있는 일들만 생각하면서 살다가요 갑작스럽게 황당한 어려움과 시험 만나면은요 대다수가 까닥 넘어지죠.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두 주먹 불끈 쥐고요 마음 준비하고 살아가면은요 피할 길도 있고요 아무리 못났더라도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시험 만났습니까? 본문 시작하는 4장 1절 그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같은 내용 다루는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들인지라 망치질 하면서 책상 다리 맞추던 때가 아니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공생의 3년입니다. 그 3년의 준비의 자리에 광야에서의 40일의 금식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당했다. 육신이 약해져 있어서 시험 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요 하늘에서요 세례받을 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려주는 바로 그때 시험은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하면요 우리는 가서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그것이라고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애래 갈등 느끼고요, 시험 찾아오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 대상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적군을 향해 총을 쏘지 않습니다. 마귀도요, 별 볼 일 없는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요, 공격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악한 영과 귀신을 다스리시고요, 승리하시는 만군의 왕이십니다. 시험 자리에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절부터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이지만 그 시험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결코 나쁜 것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님 서 있는 곳이 강야입니다. 사방 어디를 봐도 온통 모래뿐인 사막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친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요, 뵈는 것이 없죠. 돌덩어리가요, 떡덩어리로 보일 만큼의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야, 금주린 당신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먹을 떡 마실 물 너를 보호해줄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소 하면서요,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속임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부자가 되어질 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합창합니다. 돈. 그것이 영적 신앙생활을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요, 병들 때가 있죠. 너무 아프면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남자들이요, 사업하다가 부도당하면요, 눈이 캄캄하다고 하잖아요. 그 절박한 현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뭔가 부족할 때, 육신의 약함, 힘이 약해졌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때에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판단력을 혼란시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따리를 안겨주지요. 시험 보따리. 사단은 성도들의 영혼을 노립니다. 기억하십시다. 인생 강야는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시험이다라는 것은 배고픔 강야에서만 오는 것 아닌 겁니다. 5절 말씀에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최초의 시험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아주 복스러운 장소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장소에서 찾아왔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 오는 시험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오는 유혹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 오는 시험이요,
만사가 형통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시험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는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요, 시험은 찾아와서요, 초대하지 않았건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갑자기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요, 꼭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다.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도 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3절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씀 등장합니다. 말씀 속에요,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있지 않을까요? 너 교회에서 하나님 일꾼 아니냐? 너는 세상의 학문과 경험치가 얼마나 많고 대단하냐? 가진 것도 많고 재주도 많은데 왜 촌스럽게 교회에서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느냐?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논리가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돈 벌어 출세하면 모든 것이 끝이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 아니한가라는 그런 논리 전개죠.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계입니다.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고요, 끝은 세상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웅되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아니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소명 그리고 사명, 십자가 버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유혹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단을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싫어요 못해 끊임없이 줄다리게 하죠. 자,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주고 던지다가 합니다. 뱀이 됩니다. 자, 그 뱀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모세를 물르고 다 날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가르는 능력이 됩니다. 명백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 버리면은 나에게는요 죽음이 밀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걸머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딜까요?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멸망의 첫 발걸음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마귀의 진면은요 끈질깁니다. 공생의 시작의 자리에 십자가 치지 말라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그 자리까지 쫓아와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생을 마치는 마지막까지요 찾아와서요 징글징글하게요 속삭이고 외칩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의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살라는 거지요. 두 번째 시험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받들어 주면은 일약 영웅이 되어질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은 인기 없고 영웅 되기 위해서 이 땅 오신 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 정도의 영웅은요 마블수에 넘치고 넘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나도 그런 영웅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 이야기하잖아요. 현대 정치를
보다 보면 요즘 이제 인기 영합주의라 용어로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못됐죠. 정치 원리나 철학 없습니다. 단지 얻기 위해서요, 인기 따라서요 막 말합니다. 참 못된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요. 세상 살면서 성도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요 중심 잡아야 되고요. 예수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임할 때 우리의 삶이 기름진 옥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런 세상 영광에 눈이 어두워서 소명을 망각하라, 십자가를 거절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사명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자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예수님 뒤를 쫓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음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영웅되라고 유혹합니다. 갖고 있는 돈 자랑하라고요. 자기 영광 드러냄에 있어서 남들의 존경과 남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떠받듦을 받아야만이 성공했다고 자신을 속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꽃이 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죠.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꽃이 되고 싶으라 되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장서서 다른 사람보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찾아오는 것이 누구보다도요 꽃이 되고픈 유혹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되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요, 희생하는 것이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길입니다. 교회 꽃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인생을 한번 반짝이고 사그라지는 그런 꽃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권세 회복하는 길은요 주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풀무불과요 사자굴이 눈앞에 보였지만은요 다음 대학에 발걸음 옮겨갑니다. 두렵지요. 그렇지만 나가잖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소금이다라고 하면서요 조금이라도 나를 통하여서 버텨질 수가 있어야만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가 공짜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눈먼 아파트가 굴러 들어왔지만 포기합니다. 이건 조주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아들이 승진 빨리 됩니다. 아이고 장관 되었다고 소식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죠. 그런데요,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고요. 정의와 공도를 거래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승진이 늦습니다. 나중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소식 들려옵니다. 이거 조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 말이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이요, 또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자 예루살렘 올라가 가는 그 자리에서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안 돼요라고, 안 돼요 하고 잡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합니다. 이 2번의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 예수님 가차없이 목소리 올리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사단에게 절을 하면은 권세를 얻는 세상입니다. 이 모두는 타락입니다. 사단의 계기가 함께하고요, 사단의 장난짓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보십시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고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옵션 걸어놓습니다. 희생하지 말아라. 적당히 헌신하지 말아라. 절대 손해보지 말고 해라. 자존심 지키면서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의 지상 목표가 뭘까요? 이 땅에서 편안히 부담 없이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것이 곧 하늘의 평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잖아요. 사명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면류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을 창조케 합니다. 멀리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인생입니다. 언제나 문제 속에는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한 절만 찾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에 사단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만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도요, 떡의 문제, 경제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를 보아도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나라 된 것, 우리 그것이 믿음의 어떤 결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넉넉한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은요, 떡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물질 만능입니다. 이것이 만몬, 돈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갚아야지, 이건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항상 옵션 걸어놓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요, 아이 좀 키워놓고요, 우선 바쁜 일 해결해 놓고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선순위 두게 되어지면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 일 감당 못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단 하루도요, 내일이 오늘보다 앞선 날 없습니다. 내일은요, 영원히 내일 뿐입니다. 바른 순서 찾지 못하면은, 오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은요, 어제도 있었지만 오늘도 있을 것이고요, 내일도 있을 겁니다. 둘째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요, 천연덕스럽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오용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편 91편은 벼랑에 서서요, 낭떠리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말씀 인용하고 천사가 와서요, 우리의 발을 받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시편자가 되어서요, 세상으로 쫓김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와서 참된 말씀을 빼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말씀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하더냐? 더하게 하잖아요.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또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바로 그 자리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손에 피를 묻혀야만이 타락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요,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 생명의 내용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를 굳게 세워짐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근거합니다. 말씀이 근거하는 가운데요, 삐집삐집 들어오는 어둠이 있고요, 그 어둠의 내용이 점점 나를요 더럽힙니다. 나를요 어지럽게 만듭니다. 내 힘의 본래 힘을요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끌려가는 인생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행과 한국계 시험이 여기 있습니다.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은 말씀 가지고 찾아와서 장난치는 자들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언제 다른다고요? 끝이 다르더라. 결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단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더하기 빼기를 막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움받지 못하고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맘껏 하고 있으니 이단 앞에서 끽소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나 나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모든 능력과 축복 그들의 믿고 내 것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의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죠.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험 이기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라고 편안히 살라고 유혹합니다.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혹이 시험인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무장해제되어져 있는데 무장해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거니 하잖아요. 갑작스레 찾아오는 트리키에 그치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큰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큰 십자가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가요, 큰 심판처럼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늘의 큰 복이 있습니다. 승리를 통하여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짓밟고 지나가면 우리 인생의 아웃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멸망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